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흠뻑 젖어져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주제인데,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 침묵의 시대를 뚫고 올라오는 것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모스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신 시대, 즉 영적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왜 일어났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중간쯤 왔을 그때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고 돌아오라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영적 기갈의 시대, 영적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을 20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를 통하여서 보시고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패망하게 하셨고, 그래서 위정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남은 자들을 남유다가 흡수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침묵의 반대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하나님과 호흡한 한 사람 디모데를 통하여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시대가 말씀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의 시대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교회의 또 하나의 모델이고, 또 디모데 시대는 말씀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디모데죠, 내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배웠을까? 그는 먼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래도록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권력 있고 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일까? 때로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고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혼란시키고 반대하며 민심을 흐트러 놓는 다른 세력들을 압제하는 그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 누구였을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삶을 젊을 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불러서 사명을 주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내가 모든 위정자들과 또 이방인을 향하여 그들을 담아낼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3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10여 년 동안 머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이제 사역적으로 드러나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보는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계시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즉 14절에 너는 디모데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디모데죠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스승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교육했을까? 그는 세상 학문으로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까요? 버린다, 매일매일 배설물처럼 여겨 그것을 버리고 또 버린다라고 그는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학문이 필요 없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세상의 학문은 언제나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간다,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는 것이, 경험한 것이, 이미 받은 것들이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성을 쌓는 것처럼, 그것이 벽을 쌓는 것처럼 어쩌면 나는 그 안에서 의지하고 머물고 든든함과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가질 그런 변질될 수 있는 마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배우고 받은 것이 없을 때에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히고 성숙하고 나이가 먹고 열매가 어느 정도 있으며 이제 삶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때에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슬쩍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작은 교만함이 내게 무엇이 될 수 있다? 나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끊임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즉 제자들이 말씀이 풀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을?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 시대에 주류를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은데 뭔가 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 순간적으로 딱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다. 그리고 들려지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내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데 쉽게 반박할 수 없네.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 하면 자연스럽게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누구나가 다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같지 않아. 가서 상아탑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지 않아.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지 않아. 위대한 스승을 통하여 듣는 것 같지 않아.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저명한 명사를 통하여 든 것 같지 않아. 뭔가 새로운 게 있어. 야, 또 듣고 싶다. 일단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전 도시를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에게 맞는 믿음의 말씀을 변함없이 강력하게 증거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빛과 진리,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시작하면서부터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이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호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핍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디모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짓 교훈과 세속화, 박해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두렵고 또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를 향하여 3장 14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다른 헛된 교리들을 따르지 말 것을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흔들릴 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던 아버지, 스승의 마음.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끊임없이 거짓 교리들과의 씨름과 싸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1장은 바른 교훈을 지켜라, 이것이 초점이고, 2장은 바른 교훈을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게 초점이고, 3장은 너는 바른 교훈에 고하여야 한다, 이게 초점이고, 4장은 너는 바른 교훈을 이제는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1장 지켜라, 2장 가르쳐라, 3장 거하라, 4장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에 가면 디모데 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과 4장, 6장에 거짓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시대에 여전히 무엇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냐 하면, 그다음에 사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다른 교훈들이 강력하게 복음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엄청나게 교회에는 다른 복음하고 상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교회 안에 근사하고 멋있고 나름대로 인정할 만하고 또 크고 규모 있고 학식 있고 덕막 있고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상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합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상이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그냥 정치 사상이 다른 게 아니고 신학 사상이 다른 것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은 99가지는 같은데 하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별력을 가질 때 때로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냐? 모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작물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데 더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결실하는 나무요 열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은 무엇을 그냥 놔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가라지는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고 디모데가 여전히 살아갈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다음 세대가 살아내야 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여전히 복음도 있고 거짓 복음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너는 인내하는 자가 돼야 돼. 끊임없이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과 다른 복음과 철저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지켜내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디모데 전서의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가르침. 너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섞이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즉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그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너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며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 이 가르치라는 말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인내하라는 말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인내는 전투입니다. 인내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인내는 구별되는 겁니다. 인내는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겸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게 두 가지를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참된 아들, 디모데 전서 1장에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를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 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읽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이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바쁘지만 살짝 볼까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제 거짓 교훈이 얼마나 그 때에 있는지를 경계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은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 전체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처럼 이제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주 오실 때에 어둠이 깔리는 때, 불법이 성하는 때, 거짓이 난무하는 때, 권모술수가 있고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4장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왔을 때, 다른 복음이 왔을 때, 어떤 속임수가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초점을 맞춰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멸시, 어두움과 어떤 그 타락, 무너짐 이런 데 초점을 더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처음에 가르친 그 말씀의 본질에 더 초점을 두고 너는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더 힘을 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할 때 뭐라고 지켜야 할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전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우리가 처음 받았던 부르심의 은혜, 은사, 말씀의 은사, 아버지의 뜻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성숙, 진보를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네 번째 16절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라. 그 반드시 주님의 오실 신랑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를 단장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장 전체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6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며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니고요, 첫째 교회가 이래요. 그럼 세상은 말할 수도 없죠. 세상은 전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 섹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캄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이 세 가지 카르텔에 전부 똑같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이제는 3절부터 10절을 이것들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하고, 그럼 뭘 피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돈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권력을 사랑함, 이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와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뭘까요? 11절 12절이요.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타임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는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제 말씀의 사람이, 말씀에 젖어진 사람이 걸어가고 끊임없이 달려갈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하지 말아야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중간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욕, 돈, 섹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구약과 신약이 다 속하여져 있지 않나요?
이걸 본문으로 여러분이 설교 100편도 더 이상 만들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아는 만큼 이제 말씀에 젖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전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받고 나가서 하신 일이 뭘까? 이사야 61장,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할 때 결국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18절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말씀에 젖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그러운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의 깊이는 지금은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단어의 깊이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시 한번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럼 우리의 힘씀과 애씀은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그냥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라,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라,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빛을 비치면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잔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잔소리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인데요. 거기 3,000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5,000명, 6,000명, 10,000명, 거의 한 20만 명, 25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3,000명일까요? 아니죠. 더 있었다는 거죠.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이거 했을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냥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이 듣고 각각의 마음에 찔린 사람이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논쟁했을까요? 반론을 제기했을까요? 아, 그건 그겁니다. 아, 그건 그겁니다. 아, 그건 그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이제 뭐 당신 참 모르시네요. 이건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가서 논쟁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봅시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심. 사도 바울이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덴입니다. 논쟁할 때요. 그때 가장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뭘 했어요?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전할 거야. 뭐 이렇게 스스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보고 싶었나 봐요. 철학도시니까 한번 학문과 학문을 한번 겨루어 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어떤 지역보다 하나님의 역사, 돌아오는 회심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뭘 했어요? 낙담과 실망. 아니, 내 지식 가지고 안 돼? 내 지혜 가지고 안 돼? 내 학문 가지고 안 돼? 성령이 줬잖아. 말씀의 은혜가 임했잖아. 계시가 있잖아. 야, 이렇게 계시가 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이래봐도 그쵸? 어디 출신인데 야, 이게 안 먹혀? 스스로 이게 자책이 확 드는 거예요. 자멸감. 그것까지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한번 그 길 걸어가게 한 거예요. 왜? 후대 사람들이 야, 너 사도 바울 같이 그 길 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 그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야, 왜 여기서 잠잠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20절 오래도록 한번 기억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이제 지키고 가르치고 바른 복음에 거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 근데 다른 복음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변론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게 너에게 준 그시해 주신 것을 그냥 선포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까요? 그쵸? 준비된 그 심령과 마음에 깨닫는 영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가서 그쵸? 머리를 땅 때리면서 야, 귀가 열렸지? 야, 귀를 딱 당기면서 야, 너 귀가 열렸지? 이래가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라. 이래서 막 받지 근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보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추수하게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일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뭐냐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젖어져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넘어가면 15절 한 절만 보고 오전에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안 보고, 못 보고, 안 듣기고, 못 깨닫고. 그럼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그렇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쓸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성경을 하면 감동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영 고를 때 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숨, 호흡, 루아흐,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루아흐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 모든 성경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한다? 생명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사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회복하기 위함이 있을까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씀에 먼저 젖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성회 하면서 40개 가까운 비유의 말씀, 즉 천국의 말씀을 풀어 놓았을 때 이 제자들은 딴 데 갔을까요? 그 앞에 있었을까요? 그 앞에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뭘 하지 못했다?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 자로다.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었던 경험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와 똑같은 거예요? 젖어져 있으면 된다. 젖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젖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젖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고 기억난다 이 말은, 그러면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에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젖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젖어진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이거 왜 해? 읽어도 몰라. 까만 글씨 하얀 건 여백. 괜찮아. 그냥 지금 막 드세요. 막 읽고 있어야 돼. 집에서 매일매일. 할렐루야. 엄마와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 할렐루야, 또 형제와 형제끼리 모여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더 나아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쓰임받느냐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젖어지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사랑하는 아들이래.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위급한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맛보았어요. 실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어요? 나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다. 더운 기온에 이미 살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나 나이다. 우리가 볼 때 실제로 그 육체는 썩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11장 43절 그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뭘 선포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루하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그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가서 뭐 청진기를 댄다든가 약물을 투여한다든가, 그렇죠? 그를 뭐 흔들다든가, 아니면 우리 원장님 봤더니 침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젖어졌고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이 복음 속에는 무엇이 함께 더불어 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복음,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했던 얘기 뭐냐면, 아이 짜증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목사님이 축기 얘기만 하다가 짜증나 이 얘기를 할까? 그래도 읽으라고요.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짜증나도.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이거를 건너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6장 10장씩 막 읽어나가지, 시편은 10장 정도인데 분량이,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너무 새롭지 않나요? 제가 잠언 읽고 있어서 너무너무 새롭잖아요. 제가 시편을 먼저 읽었어요. 명절이라 전 순서를 좀 바꿔서 읽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주옥같지 않나요? 어떤 건 막 그대로 그렇죠, 더 읽지 않고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나요? 너무 그 말씀이 막 내게 좋아서 뭐 이런 말씀들. 예, 욥기가 쉬운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는 뒤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줍니다. 그때 이야기 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예, 오셔서 하는 그 말은요,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때 욥은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뭘 보여주니까?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본다. 그게 마지막에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그는 뭘 깨달아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있었던 그의 아무도 모르는 연약함이 현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듣던 것마저 못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여간 욥은 대단한 인물 아닌가요? 1장 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그 뭐랄까 세미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흠과 티라고 좀 볼까요? 뭘까요? 죽을 범죄할까 하노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배하죠. 그 다음에 염려라는 거. 이게 염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정도로 사탄이 나를 틈탈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흠도 점도 티도 이것까지도 안 되는구나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게 누구였다? 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알수록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충분히 흠뻑 젖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